오늘은 미워해도 외로워도 좋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겨낼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좋고 세상에 외롭고 도울 자가 없고 쓸쓸하게도 그렇게 보이는데도 정말 좋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름은 하는 것은 이 15장에서 하신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오던 제자들은 누가 도와줍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미워하는데 그게 무슨 좋은 일일까? 나를 도와줄 리가 가까이 있어서 늘 도와주고 내 사정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떠나가 버리고 외로운 섬처럼 혼자 있는데 그게 뭐가 좋은 일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좋은 일이 될까? 먼저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한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별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된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안 되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잔잔해지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격해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아무 걱정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너희들을만 남겨두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별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제 각각 홀로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찌 좋은 일일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함께 계시면 모든 보화를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문제될 것이 없고 언제든지 풍요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스도만 함께하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미리 말하지 않고 이제 말한 이유가 있다. 여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처럼 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미리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떠나갈 기한이 되니까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더 유익하면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좋으려면
뭔가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변론으로 답변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된 그때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더 좋은 일이고 더 유익한 일이라면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신다. 그럼 보혜사와 함께하는 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화기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유선을 타고 세계 어디 있어도 통화가 되잖아요. TV가 발명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 선을 타고서 세계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선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전화기 선을 자르느냐? 그 유익한 전화를. 저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도 통화도 할 수 없고 답답한 게 아니냐. 그런데 선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선 전화보다 전화 예를 들으니까 이렇게 전화가 울리는 거 봐요. 유선 전화보다 무선 전화가 훨씬 더 유익하다. 유선 전화는 어디 못 가고 전화 온다고 했으면 대기해야 돼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선을 잘라버리고 무선이 되면은 어디를 가도 돼요. 어디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굉장히 유익했지만 무선 전화, 핸드폰은 더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죠. 되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무슨 상황에서도 곁에서 도우시고 언제나 해결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고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너에게 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나면 외롭겠지만 그 외롭게 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왜 그래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보혜사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탁월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기쁘게 받기보다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 때문에 막 떡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잔치 참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인기를 끌어가지고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쇠교의 격리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진짜 가치를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 성취, 소원 성취,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마음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가지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는 잘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전했는지 몰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당장 예수님 오신 목적부터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이별하고 외로운 그때가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때는 아까 전화 비유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못 계시고, 이쪽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면 저쪽 필요는 못 채워주고, 육신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존재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과 같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혜사시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보혜사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믿는 사람 각자 속에 내주하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하고 함께 계시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계실 수 없는 이 제한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실 때와 다른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 맨 밑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별을 하고 외롭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유익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속에 와서 계시고 항상 함께 사시고 말씀들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외로울 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을 갖는 기도가 외로울 때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러 골방으로 가라 그랬는데, 골방,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네 이렇게 봐주지도 않는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눈에 느끼고 눈에 보고 피부로 느끼고 늘 곁에 계시는 것이 확인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으로 전천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할 거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 더 탁월하고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도 적용되게 하시고 구원도 적용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적용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동기들을 주시고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깨닫게 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려우니까 나는 죽으라만 하는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생각을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그 좁은 길로 가면은 당장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주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기 16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14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성령의 감동 감화 아래서 한 일이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위대한 일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력을 나타낸 것은 성령이 나타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일이 성령으로 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말처럼 들렸어요. 왜 예수님은 자꾸 떠나가신다고 하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9장 말씀을 묵상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잡혀 죽기 위해 가시는 그것을 누가복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가가 올바로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다, 떠난다 이러면 마음에 근심부터 하는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 죽는다 말씀하실 때 딱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말씀하실 때 부활도 세트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나가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승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첫째는 예수님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제한된 세상에 살았어요.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개미가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편한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입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되죠. 또 우리에게도 더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에요. 그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또 거기다가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 감화를 따라 살게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지난주 본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주의 증인들이 다 함께 증언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 외롭게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고 가장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외로운 마음이 들고 초라해지고 살아온 게 헛산 것 같고 예수님은 훌쩍 떠나버리면 우리는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혹시 나 혼자만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이제 주님은 더 이상 나를 돕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당한 이 형편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하게 항상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도 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 말씀대로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신의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이렇게 운명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어려운 일에 자꾸 겹치면 나만 재수 없는 사람 같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감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면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거고 누가 더 큰 자리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외적 동기예요. 외적으로 누가 더 성공하고 누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누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냐, 그거가 동기가 돼가지고 사람을 열심히 있게 하고 노력도 하게 되고 뭐 수고도 하게 하지만은 그런 외적 동기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보다 더 넓은 집을 사고 큰 집을 사고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그걸 성취했다고 하면은 그만 의미가 시들해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좋은 승용차나 큰 집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의미가 퇴색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외적 성취를 위해서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경쟁자가 돼요. 우열을 가리게 돼요. 그 예수님 앞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소중한 분들이고 보석 같은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가치, 예수님은 너 누가 크냐 거기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외적인 가치를 따라서 외적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사람이 자꾸 서로 경쟁 관계에 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해요. 서로를 견제해요.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어린 아이 하나라도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그 아이 하나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를 알게 되면 자신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열이를 경쟁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서 너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너희가 내가 섬기는 자라고 사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처럼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성령께서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함께 계시고 이러던 자리에서 떠나서 외롭게 되고 혼자 되고 쓸쓸하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왔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힘들고 혹은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해주고 다른 사람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네. 그때 진정한 기도가 내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어떤 소원을 성취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나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절망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질 기회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고 나는 도움도 얻지 못하고 나는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나는 별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타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따라와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쌓아가면은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하면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결과의 삶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너는 항상 옳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별 수 없다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옳은 것이 돼가지고 그런 삶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된다. 하나님 일하실 기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기회. 그래서 내가 외로운 이 순간에 오히려 성령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마음에 감정이 따라오게 되고 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어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지금 내 이 상황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고 좋은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억지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을 찾으면 돼요.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감사할 걸 찾으면 다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불과 몇 시간이라도 연장하려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목숨을 연장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외로울 때 대화할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생각해 보면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가 있어서 감사하고,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하실 월세방에 산다 해도 내가 그래도 내 몸을 쉴 집이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감사로 바꾸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으니 지난날의 아픔도 오히려 감사하고, 얼마 전에 제가 한 글을 봤는데 일본 대기업의 총수인 사람이 3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뭐냐면, 나는 허약하게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더 운동도 하고 그래서 90몇 살까지 사셨는데, 나는 가난한 게 감사하다. 그게 내게 복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의 소중성을 알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의 소중성을 알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러분, 감사로 바꾸려면 뭐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몸의 대사를 다 조율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생각을 바꾸는 동안 우리 뇌 시상하부에서 무슨 움직임이 생기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세로토닌이 막 나온대요. 그리고 도파민이 또 막 나오는데, 도파민은 어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불어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도파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무엇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행동에 옮겨두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말이 굉장히 우울하게 들렸고 묻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작 말하지 않고 이제 말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떠나간다고 말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기 때문에 지금 떠나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 좋은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전천 후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실족하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막 미워할 때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게 좀 그림 같은 단어인데, 이 쥐덫에 잡히는 거, 갇히는 거, 이 고구마 같은 걸 깎아가지고 쥐덫 안에 넣고 말이에요. 이렇게 딱 놔두면은 와서 쥐가 갉아먹으면은 그게 용철이 탁 갇혀가지고 쥐가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오시는데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세상이 미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말아라. 제한되지 말아라. 거기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미워하며 살아요. 본래는 안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미워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계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죄를 지어 가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원인자 마귀를 없애고 유혹받아 넘어진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해 버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사람은 본래대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하나 되어 살고 협력하며 살고 서로 위하며 사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사는 본래 인간의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갉아먹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이기적이게 만들고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이 되게 만드는 이 모든 요인들의 배후에는 죄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죄를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그래 원시복음이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끝내버리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이기심과 서로 미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끝내버리고 그 원인 제공자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는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고, 나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악한 귀신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나는 승리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보면 미워하는 세상인데도 이 미워하는 세상의 답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또 특별한 경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주님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바꿔요? 먼저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미워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해진 자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임윤찬이라는 만 18살의 피아니스트가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청중상, 특별상까지 받았어요. 그가 연주한 음악은 프란츠 리스트의 초절기교라는 연습곡인데 12곡을 다 연주하는데 65분 정도 걸리는 그 연주가 얼마나 이렇게 빠른 연주인지 몰라요. 이 악보를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데 악보가 그냥 아예 새카매요. 뭐 1분에 몇 타를 해야 된다더라. 하여튼 어마어마한 속도로 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감정을 다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그 어려운 악보를 다 치면서 기교를, 초절기교, 아주 누구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엄청난 기교가 있는 연습곡인데, 그가 연주를 해서 제16회 반 크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시상을 하고 그런 영상을 볼 때 내가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뿌듯해요. 이게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로 설명하는데 설명이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으네. 네.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임윤찬의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막 감동이 밀려와요, 감동이.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된,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된 가지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외적 동기들, 무엇을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뤘다 하는 것은 다 시들해지고 결국은 의미가 없어지지만, 우리가 이 내적인 동기, 정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 이런 것들 뭡니까? 그 자체로 행복을 주는 것들, 보람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일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뭐 부부간에 사랑하든지 자식을 사랑하든지 간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힘을 줍니다. 삶의 의미를 줘요. 그건 시들해지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내적 동기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그 자체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축구팀에 소속됐다, 그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다. 이게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실족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나는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구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이게 큰 기쁨을 주고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당할 때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세상이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지. 예수님도 아버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 그들을 전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실족할 일이 아니죠. 그 미움당한 그 자체에 딱 갇혀가지고 생각이 갇히고 삶이 갇힐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왜 그렇게 됐는가 이해를 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원수처럼 우리를 대할 때 그때를 당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햇볕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죠. 마음이 넓어지고 성장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세상이 미워해도 좋은 일이야, 이건 유익한 일이야 하고 실족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 외로운 일, 힘든 일, 제자들처럼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일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때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실제적인 신앙의 맛을 볼 기회이고 하나님의 그 전천후 은혜를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좋아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긴 말씀이었지만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도울 것입니다. 혹시 미움당한 것이 내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혹 외롭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주님을 약속을 믿고 더 풍성한 삶, 그리스도와 더 성령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위대한 삶을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구나, 이 영적 풍족함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